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선 말씀,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마주 대하는 장면까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은 숨기시면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나팔소리로, 천사들의 나팔소리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자기 백성을 마주하여 이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체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하였던 그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성취로서 그들이 드디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언약 체계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적인 순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 언약 체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법령으로서 10계명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언약 체계의 내용,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령을 이렇게 선포하고 알리심으로써 그들이 이것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언약 체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이 반포되는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좀 무시무시해요. 시내산 가운데요, 막 그 화염에 막 불꽃이 일어나고 흑암한 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는 10계명, 서원부터 1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는 그 자리에서 시내산 아래서 모세와 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자신들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울려서 주신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울려서 이 자기 백성의 통치 법령으로서 10계명을 반포했다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이 일을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10계명 반포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21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서 당신이 친히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복됩니다만 10계명까지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받았고요. 모세도 함께. 여기서부터 이 헌법, 금강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해당되는 10계명은 다 같이 받았고,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율례, 케이스로 보통 621가지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율례들에 대한 그 말씀들은 모세가 홀로 시내산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8절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울려서 하신 그 말씀을 친히 쓰셔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십계명이 반포되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요. 이어서 오늘의 말씀 첫 구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언약의 서문, 언약의 서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통치 법령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430년간 그들이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통치 법령을 나타내는 그 하나의 이 동기절로서 이유로서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큰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자유민으로 해방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받은 이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법령에 순종할 그런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한 법령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 준비를 이렇게 갖추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옛 계명에 속한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에서 해방돼 나온 것처럼 우리도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죄와 마귀의 굴레에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순종을, 예배를, 섬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라는 말씀에는요, 나 말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또 다른 것을 함께 너의 신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다신 숭배, 다신 문화예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하신 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라 하심으로 배타적인 숭배를, 예배를, 순종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언젠가 창세기 1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장을 천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실까?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썼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올까? 당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모두가 다 다시 문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신격화하여 숭배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그것들은 너희들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세상의 모든 바다의 것들까지도 만물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천지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하며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옛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세계도장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때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요한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아비부터 자손 3, 4대까지 갚게 할 것이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우상숭배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음성으로만 또는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만 보이신 것은요, 자기의 형상을 너희가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이렇다고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우상화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격화시키는 것 결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지금 중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요, 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너희가 나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그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그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백성들의 나에 대한 숭배와 존경과 예배의 영광을 결코 다른 경제 상대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다른 곳에 뺏길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헛된 것을 숭배하여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부터 자손 3, 4대까지, 그러니까 증손까지도 이 죄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조상의 그 죄열이 그들에게 끼쳐서 그들도 조상의 죄악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서 형벌이 내려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간에라도 돌이켜 이것이 헛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숭배를 받을 뿐이라고 돌이키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참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속성, 그분이 존중받아야 할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속에 다 어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맨 먼저 우리가 드릴 기도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이제 모세 시대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가볍게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교훈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헛맹세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 명세를 막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의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심이 나서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위중자들을 세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해서 빼앗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거나 또는 도용해서 함부로 사용하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경고를 주시며 오직 우리가 그를 찬송하고 그를 높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가운데 그의 이름이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가 10개명 다 하려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제가 가능한 시간 범위 안에서 하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여기에 세세한 부칙이 들어있어요. 이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 할 때에 가장 먼저는 뭐예요? 내 가족, 자유민들이죠. 구속되지 아니한. 근데요, 이 안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내 집에 있는 내 남종이나 여종까지 그뿐입니까? 낙이나 소 같은 가축까지도 다 이날에 안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부하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중독에 빠진 주인들이요, 자기들의 그 노동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막 어떤 날의 구름도 없이 계속해서 수그릴 틈도 없이 일을 지키면 남종이나 여종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소나 나귀 같은 짐부리는 그 가축들이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제도를 명하심으로써 정말 아무 인권의 보장이 없는 남종이나 여성들까지도 또 그 동물의 하나인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들도 안식의 보장을 받는 참 너무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미 사실 이 안식일 계명은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이 시내산 오는 과정에서도 이미 그들이 학습으로 배우게 했었어요. 어떻게 배우게 했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제7째 되는 날은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거두지 말게 쉬게 했어요. 그 대신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여도 그 다음 날 이 만나가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고 썩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우리 할 일을 하겠지만은 제7주 되는 날은 안식하는 날로서 이미 그것이 이 시내산 계명을 통해 성문화되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근거는 어디부터 기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째 날에는 안식하시고 쉬시며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이 이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그 무분별하게 흐려져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갔던 것은 특히 우상숭배죄와 또 이 안식일 계명 준수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막 율법을 막 강화시키는 세부 소치칙을 만들어서 막 토라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제는 막 오히려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백성들이 술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막 제도에 막 굴레에 막 가다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일부러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기적도 많이 해가시고 선한 일도 많이 해가시며 또 이것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충돌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바른 안식일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 자체에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제7째 되는 날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한 주의 첫날 부활에 나오심으로써 이제부터 진정한 안식이 구약에서 말한 율법에 속한 안식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제는 완성된 안식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주의 첫날 주일로서 The Lord's Day 제가 이거 발음이 좀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제도를 율법을 그의 십자가 벌로 성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이제는 한 주의 일곱째 날로 마지막 날의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로서 이 안식이 들어가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이 영원히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아서 좀 중간에 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간의 계명인데요. 근데 특별히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을, 인간 상호간에 대한 계명을 연결시키는 허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이것을 명하신 하나님께 대한 존중과 공경이 됨과 동시에 그 사회와 질서와 안정도 유지해야 할 수 있는 복이 되는 그러한 계명인 것을 말씀하셨고요.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의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분냄을 갖는 것까지도 다 살인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완성된 율법을 말씀하셨지요. 또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뭐라 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자마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간음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어미하심 앞에서 과연 누가 설제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이 계명에서 거짓말,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제각된 행동 이전에 그것들을 유발시키는 우리 마음의 속내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율법에 온전히 흡입시켰다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이 탐심의 저항에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시내산에서 반포되었던 이 시내산 언약으로서 10계명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천국 백성의 헌장으로서 산상수훈을 반포하시면서 구약의 옛 계명을 완성시키는 산상수훈을 반포하심으로써 그 구약의 옛 계명의 율법이 얼마나 어떻게 돼야 온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과연 어느 누가 설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기초하여 구원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10계명에서부터 산상수훈까지를 잘 연결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기에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요약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들을 딱 하나로 함축 시켰어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으니, 이 계명 속에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에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지키기에 역부족인 것을 주문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심과 역사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법령들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앞에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진실로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완성시키는 이 시대의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것들이 성취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